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경주를 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격려를 여러분 각자에게 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비슷하지만 새로운 길, 한 번도 걷지 않은 2026년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벗,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그 PPT 띄워주세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친구라고 말합니다. 요즘같이 크리스마스 시즌 그리고 연말 연초가 되면은 카드나 연하장을 보내죠. 친구들한테도 보내고 어른들한테도 보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거의 안 만나고 이렇게 어떤 명절 이럴 때 서로 인사만 해도 가깝게 느껴지는 친구가 있죠. 마음이 통하고 오랫동안 안 만났어도 늘 같이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고 또 주변에 늘 보지만은 그렇게 별로 안 친한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라고 했던 거는 그 전자 믿을 수 있고 항상 함께 있고 있는 것 같고 또 기뻐하고 만나면 좋고 이런 존재로서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가운데 있는 말씀 이사야 42장 8절에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데 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우리는 벗이지만 영어에서는 다 그냥 친구로 프렌드 씁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십니다. 야고보서 23장도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인용을 했고 첫 번째 말씀 역대하 24장 7절에서는 그와 비슷하지만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배경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배경을 알 때 이 의미가 더 깊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 80년, 90년경에 로마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해서 단속하고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새겨서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를 요구받았습니다. 그것은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풀려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10장 그 앞에 배경 띄워보세요. 바로 앞에 마지막 구절 10장 35, 39절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35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믿음을 버리지 말며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기도 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것처럼
모임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에 대한 경고를 계속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어려운 상황이니까 더욱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그리스의 재림과 같은 우리의 어떤 장차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고 권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한 상태에 대해서 뒤로 물러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가 멸망할 것이 아니요 믿음에서 파산할 것이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의 구원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구원받다 하는 단어가 그 의미보다는 지속하고 보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켜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이 지금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 3절에 1, 2절에 믿음의 정의가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도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이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하는 것, 그것이 완전하게 나에게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1, 3절에 나오는 믿음은 믿음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나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진지를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는 이 마음의 큰 내적인 확신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피조물은 나타난 것으로 어떤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이 변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1, 3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수많은 이제 믿음의 구약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믿음의 위인들이 과연 그들이 믿음이 이렇게 정의되고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동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나온 믿음이 가인이죠. 가인은 교동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삶, 제물을 드린 영적인 삶에서 당연히 믿음으로 드리는 삶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나온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지 않고 그대로 승천했습니다. 그 의미는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믿음으로 동행하는 에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나온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죠. 장래를 보라는 미래의 소망과 미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오늘 보는 아브라함은 영적인 삶, 일상적인 삶, 장래의 삶까지도
모두를 포괄하는 믿음을 그의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아주 전형적인 좋은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특별히 위험한 지역 선교하지 않는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읽고 이렇게 했던 독자들처럼 위험한 상황은 닥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기독교가 탄압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지키는 믿음이 필요하다면 그리스도가 탄압하지 않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좋은 새해를 출발할 때 좋은 어떤 믿음의 교훈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우타인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고향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갈지를 몰랐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알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어디로를 몰랐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손에 대한 축복들,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죽을 때까지도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지 어떻게도 몰랐습니다. 또 75세에 가나안에 왔는데 거의 100세가 돼 가는데 자손이 없었습니다. 약속은 주셨는데 언제 그렇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어디로도 모르고 어떻게도 모르고 언제도 몰랐습니다. 더 이렇게 중요한 거는 그렇게 25년을 기다려 이삭이 낳고 아마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을 텐데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죽인 다음에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어디에도 모르고 어떻게도 모르고 또 왜도 모르고 언제도 모르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줍니다. 2020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들 속에서 우리도 어디로 갈지를 모를 수도 있고 언제, 왜,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하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먼저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떻게 순종하였냐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했죠. 이 말씀이 나오는 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2, 3절의 일부로 뺐습니다. 2, 3절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되 너는 너의 고향은 전체가 크고 친척은 그 중에 더 작은 부분, 아버지는 자기가 있는 더 부분, 세 번을 강조해서 자기가 약속한 모든 것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 3절은 너를 축복하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너의 자손을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까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빼면은 곧바로 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사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마 두 번을 떠났죠.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지금 이라크 지역 바그다드에서 한 140km, 200km 정도 북쪽에 있는 갈대아 우루 그때 도시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마 36만 명이 거주하고 다신을 섬기지만 모든 문화,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떠나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한 1000km 정도 이동해서 지금 시리아와 요르단 접경 지역에 있는 하란에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옵니다. 하란에서나 갈대아 우르에서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야, 너 왜 떠나?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어요. 많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아브라함을 미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서는 다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죠.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 안전하고 예측하고 검증된 사람을 당연히 선호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본인 일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R&D에 투자하는 비율은 GDP 대비로 거의 1입니다. 선진국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학문 분야, 예술 분야 이런 데서 일본에서 30명의 노벨상이 나왔는데 우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전문가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연구를 할 때 결과가 확실한 것만 연구합니다. 실패할 수 있는 거, 또 애매한 거 이런 거 연구 안 합니다. 그게 안전은 한데 노벨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근데 오히려 외국에서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걸 더 선호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완전하게 안전한 것보다. 그런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신앙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많은 길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 19절 나오는 PPT 넘겨주세요. 즉각적인 순종을 밑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에게서 곧바로 나타납니다.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와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이해가 안 되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고 작전 기도를 한다든지 또 의논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곧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 사라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렸으면 많은 갈등이나 지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곧바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왜가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많은 백성,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위에 보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를 떠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그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말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가요? 나와 이삭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못 돌아올 줄 알았다면 굳이 이 얘기를 안 해도 되죠. 자기 종들에게. 근데 확신하면서 번제를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다시 살릴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이삭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견고하게 믿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뭐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믿는 맹목적인 믿음이나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체면적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 무엇을 믿는지 지식이 있고 그것에 대한 신뢰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는 아브라함 믿음 속에서 이 사실을 이따가 확인할 것입니다. 적용적으로 좀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주님이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처럼 태초와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우리에게 준 분, 그리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때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믿음이 완성됩니다. 이런 믿음은 내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시작되고 완성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그 앞에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에서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드리는 하나님 아들의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저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것이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의 증거로 확실한 내적 확신으로 자기에게 심어줄 때 믿음이 우리에게 창조됩니다. 1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우러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생각은 지성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마음의 경향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바로 앞절에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믿게 하고 확신시켜 줄 때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인내와 소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6절 전체가 인내하는 믿음,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원래는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제가 이해를 위해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믿음의 인내 넘겨주세요. 믿음의 인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죠.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땅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그 손자 야곱도 텐트에 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밑에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을 받지 못하였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모래 알처럼 많고 바다의 별처럼 많으리라 약속을 반복하셨지만 아브라함 생애에서 첩의 아들은 있었지만은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한 명만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을 보라. 너가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생애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걸 묻히기 위해 땅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을만은 그들은 늘 이렇게 장막 속에 거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애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인내를 가졌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11절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가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제 자손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거의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자연적으로 어떤 후손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의미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약함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로마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란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바랄 수 없고 그런 예도 없었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내 후손이 이와 같으라 한 것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처럼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에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은 우리가 암송구절로도 많이 하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의심하고 또 불신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 환경을 보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은 이 약속이 잘못되지 않은가 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주변을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확실하다면은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본을 보여줬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야고보서 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2026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약속의 말씀 또 부르심의 영역이 있다면 그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의 자신을 봤을 때 너무나 약하고 주변을 봤을 때 불가능한 환경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하다면은 믿음에 견고해져서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22절에 나오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신칭이라는 교리는 단순한 어떤 믿음을 내가 동의하고 또 영적 기도를 함부로 하면은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값싼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믿음으로 의롭다 됨을 창세기 15장 6절에 합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다.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줄 믿는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 24, 25절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어디를 모르고 어떻게 모르고 언제를 모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은 결국은 그리스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영생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 6절, 16절에서 제가 이렇게 좀 색깔로 해놓은 것이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자, 9절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다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렇게 거할 수 있는 것은 10절에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봄이니라. 13, 16절은 반복되지만은 좀 해석하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죽을 때까지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13절 후반부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나그네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습니다.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차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은 고향입니다. 명절에 하면 우리가 고향이죠. 그러나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갈대아 우르나 하란을 본향으로 생각했다면 우리 요즘에 이민이 많죠. 딴 나라 이민 살다가 한국이 좀 괜찮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그렇게 돌아갔을 거지만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죠.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산성, 영원한 성을 바라보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절이 48장 35절인데 그 마지막 점은 그날 후로는 세상의 완성 후로는 이 성읍 이름을 하늘에 있는 성이 뭐냐면은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 함께 계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자연과 문화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을 누리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소명들, 자기의 청지기질 뿐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오히려 이 속에서 믿음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어떤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바랄 수 있는 그 힘을 줍니다. 소망하는 힘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 위의 것을 바라보기를 권면합니다. 골로새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느니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죽어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의미보다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 임했고 또 구약에 보면은 기드온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사자가 제사를 받고 또 예배를 받았습니다. 천사라면은 예배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구약에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나 구약의 족장들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분은 육체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로 초대교회부터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시대부터 현상으로 주신 약속 너머에 있는 오실 메시아,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들을 그들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이사야가 본 환상,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예수님은 본인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거죠. 예수님 자신을 이사야가 본 환상의 그 여호와로 동일시했습니다. 2026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 소망을 우리가 결코 꼭 붙들어야 되면, 이것을 붙들면 이 소망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인내도 가능하고 믿음의 순종도 가능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6년쯤에 우리 중에 환난,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2장 24절처럼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온전히 이룰 때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 5절에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연단은 인격입니다. 어떤 인격이냐 하면은 테스트를 거쳐서 보장된 인격, 인정받는 인격입니다. 그 의미가 창세기 22장 12절에 분명히 나오죠.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막 죽이려고 했을 때,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잡는 칼은 대단히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재물을 많이 드릴 때 짐승을 고통 없이 단 한 칼에 죽이기 위해서 대단히 날카롭고 아주 정교한 칼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딱 치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는 대단히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 많은 시험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말하는 연단입니다. 시험으로 연단이 되어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격,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이 왔는데 인내를 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이 더욱 믿는 신앙적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삶이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어떤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6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있음으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인정받았던 그런 연단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으로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적용적인 말씀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고 아버지 뜻이다 얘기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네가 뭔데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주장하느냐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어디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알려지면 내가 하나님 뜻에 자원하고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그 뜻을 행하겠다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없어서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우리의 원래 보통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원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위인들을 쭉 말한 다음에 12장에 우리 적용적으로 시작되죠. 이러므로 너희가 아브라함을 포함한 믿음의 위인들을 다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고 이렇게 건면합니다.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2026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여기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경주하는 어떤 마라톤 뛰는 그런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자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달리기 하고 오래 달려가는데 마라톤 하는데 배낭 메고 뭐 바리바리 짐 싸가지고 메고 하면은 힘들어서 가기 힘들죠. 무거운 걸 엉덩이 씌우면 벗어버리고 앞에서 완전 같은 믿음의 창시자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 삶에 2026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다 보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다음부터 3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아무리 좋은 일을 잘하고 자기 직업도 직장에서도 형통하고 교회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도 피곤하면 참 힘듭니다. 또 낙심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셨고 우리가 똑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의 자신에서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해주는 좋은 의미가 됩니다. 앞에서 제가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중요성을 말했는데 예수님께도 똑같습니다. 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높이 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심으로써 예수님이 또 이 소망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도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와 또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다시 강조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약속된 우리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전진하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우리 모두 바라고 하는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